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수년 전에 나왔는데요. 의사이자 사제인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는 남수단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구호 사업과 의료 활동과 교육과 사목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이제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라는 이제 판정을 좀 받고도 남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남수단 톤즈에 우물을 파다가 왔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억지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2년 뒤에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그의 제자들 몇 명이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와 토목 기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 남수단 톤주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 남수단 대통령 훈장과 또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 등 여러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아름답고 고귀한 삶에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존경하고 칭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과 고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의 희생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대단한 것일까요? 이런 분들의 희생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희생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희생하고 섬긴 겁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다 못해 조롱까지 합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말씀이 육신이 이제 되신 건데요. 2000년 전 그리스 헬라 철학에 영향하였던 로마 시대에 신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육신은 이렇게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에 해당하는 노고스 곧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로마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걸 이제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사람만 이제 되는 건가, 사람만인가 이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은 그냥 외형만 이제 사람인 거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대답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재성까지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피곤들과 고통을 똑같이 이제 하나님 이제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이제 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래야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두려움과 고통을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도와줘요? 잘 알아야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한 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두려움, 뭐 염려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전한 이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사람이 그냥 외형뿐이다, 사람이 아니다, 진정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그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물.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흠도 없고,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 죄가 용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이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이게 이제 종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가지신 거죠. 그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의미죠. 사람들이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지극히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신 것이고,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자신을 낮춘 거고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데, 이 우리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참빛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거한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역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된 구름이 이제 머물렀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33년을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영광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이제 극상 포도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보나요? 주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민경 집사님 부친을 이제 통해서입니다. 김 집사님의 부친은 지금 호스피스에 이제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김 집사님 부친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고 이제 구원 받도록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 동안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쭤보면 대답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예의상 그냥 믿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직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대답을 이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아버님의 건강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면서 김 집사님 SW들에게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같이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하고 이제 통화하고 싶어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또 예수님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영생을 이제 얻는다 이걸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이제 열어 주셔서 이제 믿으시게 이제 된 거죠.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고준우 형제 일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번씩 놀래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자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영광을 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이 영광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신자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영광이 나타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자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야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아니 지금 그 장례 지낸 지 며칠이 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말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라도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라도 믿으면 그 어려움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이고 평범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하면 나머지 형제들까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제 되었을 때 그의 혜택이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흘러갑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그의 충만한 데서 이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 흘러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성경의 예를 좀 들겠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집에 딸을 살리러 이제 가는데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원래 이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또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고쳐지지 않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때 바로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가 하면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도 그 병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서도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병든 사람들 병자들의 침상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 이렇게 놔둬서 베드로의 어떤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춰주면 막 병이 이제 낫고,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허리띠를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넘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받는다 하는 그것은 이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수련하는 캠프나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길면 일주일 혹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닥이 난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 충만함이 막 넘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바닥이 나서 이제 그런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은 충만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구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계속 넘치게 누리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넘치게 되죠. 어느 정도로 누리게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다시 부어지면서 넘친다는 겁니다. 해안가에 서 있으면 이 파도가 이제 해안으로 계속 이제 밀려오게 돼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너울성 파도가 지면서 더 막 엄청난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에는 싹이 착해터요. 그러면서 작은 사랑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싹이 커지면서 파도처럼 엄청난 사랑이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제 샘물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막 흘러넘쳐 영원히 샘솟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이렇게 구하는데 거절을 해요. 거절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너가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육체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시를 없애면 너는 너무 교만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육체 가시를 제거를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자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는 잘 의식을 못해.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겸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야곱의 우물처럼 우물 같아요. 이게 마시면 그때 잠깐 좋은 것 같은데 또 목말라요. 또 다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일시적이에요. 변질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이제 다 이렇게 변질이 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야곱의 우물처럼 목마르고 다시 이렇게 마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피로를 채워주고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주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다 이기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미래가 불안한데 주의 넘치는 은혜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채워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막 힘들고 막 부족함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니까 모든 어려움과 부족을 다 넘고도 남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좀 견딜 어떤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됩니까? 누가 이런 주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런 넘치는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유명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은혜를 못 누려요. 신자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못 누려요.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침체에 빠져 있게 됩니다. 신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도 많이 하고 대부분 침체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확신 갖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부족함이 없어서 기분, 능력 있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항상 좀 새롭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충만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누리면서 사는 이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비참함과 죄악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빼앗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 예수님 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충만한 데서 넘치도록 다 살아난다. 다 회복이 돼요.
다음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그 일본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 김정일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이 사생활은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데, 이 김정일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김정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이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보고 그 살자는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느 신앙의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품속에 있는 이란 표현은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또 잘하는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해석자예요.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 플라톤과 같은 뛰어난 철학자들도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요. 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무관심하더라도 교회를 알아요. 교회하면 십자가, 또 십자가하면 예수라는 자가 거기 못 박혀 죽고, 또 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뭐 죽었대, 뭐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 그 전도 방송 차량이 지나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방송 차량이 하루에 막 이렇게 두 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좀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좀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좀 하지 뭐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어둠 가운데 빛이 이제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아기 예수가 뭐 이렇게 탄생한 날이 뭐 성탄절 뭐 이러면서 어쨌든 성탄절이 이런 날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 예수님 통해서 알게 돼요. 그걸 뭐 몰라서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고 이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이제 보아야지 말씀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봐야. 근데 안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고 직접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지 않았어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구원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한대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보다 상대적으로 앞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앞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지하심을 말하는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되 하는데 이 증언한다는 말이 현재 시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접하고 신자는 믿음으로 항상 살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보잘것 없고 또 작고 작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미 신자가 된 사람은, 이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는데